네. 여러분에게 노트를 나눠 드렸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이지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시겠죠. 다행히. 기독교에서는 천지창조는 아름답게 완성됐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산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책이고 유대인이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타락을 믿지도 않고 천지 창조는 완제품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질문: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국인이 더 잘 이해할까요? 일본 사람이 더 잘 이해할까요? 얼마 전에 일본 사람이 김치를 세계 특산품으로 지네들이 상품화하려고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데모해서 못했죠. 김치. 김치란 말도 못 쓸 뻔했어요. 김치. 예, 일본 사람도 김치 만들 수 있지만 왠지 김치는 한국 사람이 더 잘 만들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이 파격적으로 유대인처럼 이 세상은 창조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실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회개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은 익숙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익숙해서 못 들으셨기가, 눈치를 못 챘겠지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캐톨릭에서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공산주의자 칼 막스의 구호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있다. 근데 어쨌든 히틀러 때문에 소망이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침 며칠 전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 신학을 다 공부했으니까 하는 일도 있고 목사 안수, 축하할 일이죠. 안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시험 과정을 거쳤느냐 물어봤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아기 낳고 돈 벌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하객들이 오잖아요. 그럼 하객들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다, 목사가 될 자격은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 다 목사인가요? 요즘은 유튜브 신학교에서 공짜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다 목사 자격을 갖추나요?
침례교에서는 신학교 안 나와도 목사가 됩니다. 어쨌든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목사가 될 수 있지만 명분이 있어야죠.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 그러면 전문이니까 세속 종교인, 세속 사람과 그러니까 종교가 일치 없는 사람과 종교인은 차이가 뭘까? 오늘의 주제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세속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까? 제가 치과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아기를 치과에 데리고 왔어요. 나보고 뭐라고 막 그러더니 no plan.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일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새해 결심은 no plan. 계획을 이제 안 세운대. 제가 이 영어를 잘했으면 어떻게 나랑 똑같은 은혜를 받았나 그럴 텐데 그냥 넘어갔어요. 세속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꿈을 꿉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종교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글쎄 굳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종교인 중에도 부처 믿는 사람이 있고,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돌부처 믿었어요. 바위에 가서 바위 밑에 샘물 떠다 놓고 돌부처와 샘물부처 믿었어요. 나중에는 예수 믿었지만. 그래서 뭔가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은 스님도 가다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질라 그러면 아이쿠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스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인과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 목사가 되려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목사 안수를 받겠다 그러면 계급을 하나 더 다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밑바닥에 내려갈 거면 안 하지요. 계급을 하나 더 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그거죠. 계급장 하나 더 달라면 계급장이 없이 교회 일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평교인들과 계급장 하나 더 다는 목사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는 축도하고 설교하고 차이가 나지만 예배 끝나고 봉사하는 데서, 헌금하는 데서,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데서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그게 뭔가 자기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다 일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선교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멕시코 국경에 가서 전도 선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 일터가 있으니까 목사로 부름을 받는 건데 거기에서 내가 물 떠다 나르는 심부름 전문한다. 뭐 그것도 좋아요. 남들이 다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일터에서 내가 공헌할 역할이 뭐냐 뭔지 알아야 돼요. 제 친구들 감리교에서 목사된 제 친구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목사 된 사람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하고는 달리 감리교에는 무더기로 군대 가는 식으로 졸업하면 무더기로 데려다가 안수를 줘요. 이 무더기라는 게 참 편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군복 입혀놓으면 무더기가 되잖아요. 이름 뭐 가까이 가서 보이죠.
군복을 입힌다는 건 사람을 통제하는 데 좋고 개인의 개성을 책임을 감추는 데 좋고 이 교복이나 군복을 입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감리교는 무더기로 신학교 졸업하면 3년 지나면 무더기로 안수를. 그러니까 저도 대충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되고 보니까 그거는 X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교에서는 개개인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안수를 주는데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너는 뭘 할 수 있느냐? 뭘 남들보다 잘하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어보는데 이건 침례교 스타일이에요. 침례교에서는 이 사람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감리교나 장로교하고 달라요. 감리교나 장로교는 두 청춘 남녀 불러다가 결혼시켜서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침례교는 어떻게 만난지는 모르는데 둘이서 잘 살아.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가정을 책임있게 꾸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혼인식이고 안수식이에요. 감이 잡히나요? 옛날에 우리들은 선을 봤죠. 생판 모르는 사람 붙여다가 한 방에 집어넣고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나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침례교는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헤어질 수가 없어. 아기도 낳았어. 이거를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침례교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간증을 해야 돼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을 잘하는 분이다. 이거를 누군가가 간증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두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목사님이 마침 기가 막힌 동영상을 보여줬죠. 유대인 얘기지만 거기에는 종교적인 뉘앙스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이거나 유대인이지만 종교인이거나 상관없이 사람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절망에 처할 수가 있고 절망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근거가 있어? 없어? 안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천재적인 영감이 있는가 봐요. 이 제목이 뭐 야곱의 거짓말이라 그러대요. 구약 성경에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해요. 나라 이름을 다윗 뭐 이러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사기꾼. 너무 희한한 나라 아니에요? 너무 정직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도 이겼다라는 놀라운 말이지만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지가 이기려고 하는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이 영화가 기가 막히게 야곱의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거짓말이 본인하고 상관없이 나중에는 실현이 됐고 실현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소망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라디오가 없는데도 라디오에서 들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신문에서 봤다 그러면 끝이에요. 진짜예요. 라디오에서 들었다 그러면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제 질문은 그런 세속적인 믿음과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에 차이가 없다면 상관없나? 대형교회는 상관없어요.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게 남은 젊은이들에게는 예수를 떠나려면 몰라도 예수님 붙들고 살려면 세속적인 소망 믿음과 예수님 믿는 소망 믿음은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미국에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 와 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죠. 돌아갈까? 여기 살까? 왜 여기 살지? 똑같아요. 우리들은 150년 전이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도 기독교 안에 있지 않았어요. 기독교 바깥에서 살았어요. 우리의 유전자가 이 세포가 10만 년 뭐 이렇게 기억이 여기 누적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은 기독교 바깥에서 다 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짧아요.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온 거예요.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믿지요. 한국이 더 좋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죠. 왜 미국에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에게는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거죠. 멀쩡히 잘 사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왜 자꾸 괴롭혀요? 더 좋으니까 예수 믿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유치한 믿음, 성인 믿음. 자, 저 앞에 선물이 보이나요? 예. 아기도 보이죠? 예. 아빠가 월남에 갔다가 사우디에 갔다가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왔어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혹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고 좋아하는 것은 어린아이죠. 유치원생의 믿음이에요. 산타클로스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가져올 선물을 사랑하는 거죠. 모든 유치원생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는 뒤에 부인이 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부인은 아빠가 성공적으로 돌아와서 아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부인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부인은 성인입니다. 여기는 어린아이예요. 이 성인인 부인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혐오하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은 아이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선물을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이 소중한 거지 선물은 소중한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빠가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준 그것 소중한 거고 선물이 소중한 거예요. 자, 이러면은 남의 얘기 같나요? 이거 이 교회에서 나눠준 수건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잘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이 시편 18편인가요? 시편 18편 1절인가에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이거 보면 안 보이시죠? 뭐가요? 안 보이죠? 그 봐요. 제 눈에는 이걸 보고 우리 집에 있는 수건이거든요. 화장실에 걸려있는 수건인데 이걸 보고 부끄럽다. 유치하다. 이 그림하고 동일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선물을 가져왔어. 선물.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팔뚝 맞지? 내 돈 맞지? 한국에 가서 어떤 500명, 600명,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언제 기뻐하세요? 아들이 진급했을 때, 내가 진급했을 때, 돈이 덜 많이 벌렸을 때, 출세했을 때, 그때 기쁘지 않나요? 어떤 장로님이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나를 알아준다, 나를 불러줬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팔뚝, 내 힘. 이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한 단계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결국은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다 죽습니다. 다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죽음의 독소 가시를 이긴다.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려 안 한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 복음서에 있다는 게 기독교인이고, 구약 성서에만 있다고 믿으면 유대인이에요. 신약 성서 예수님의 삶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게 예수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냥 구약 종교 여호와 믿는 사람들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면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돼요. 아까 동영상에서 본 그 야곱의 상황과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피엔드로 끝났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모든 것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요. 그래도 내가 남는 거는 뭐예요? 우리 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남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30년, 50년, 6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서에 이미 다 써놨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류했다라는 자부심. 여러분은 장로교이니까 세례 다 받으셨죠? 저도 장로교인이에요. 출발은 세례문답집 제1조에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이 태어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영광을 돌리죠. 저 집사람은 가끔씩 여보 이거 먹어, 이거 매, 이거 고맙지요. 그러나 가끔씩은 열받아요. 난 지금 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하나님과 교류를 하지요.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는지 공부를 안 해요. 유치한 믿음과 성인의 믿음의 차이. 유치한 믿음은 선물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 그러나 성인의 믿으면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믿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치한 믿음에서 떠나라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은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돌붙여 믿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야곱의 거짓말처럼 그거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거든요. 그걸로도 죽음의 사선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위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고, 그걸 알게 되면 뭐가 좋으냐? 이 세상에서 안 죽냐?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하고 내가 파트너, 동반자, 제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는 맨날 배우기만 하는 거야. 제자는 무슨 재원이야. 너는 내 친구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교류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와 채찍을 주시기도 해요. 힘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끔씩은 주무시기도 하시는데 바쁘세요. 하나님과 내가 끈이 맺어져 있다라는 자부심, 자각, 이걸로 우리는 평생을 사는 거죠.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